마태복음 3장 13절 17절까지 제가 공독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수년 만에 우리가 세례식에 또 이런 복된 성례를 또 함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입니다. 더불어 세례의 이러한 소중한 우리 기독교적인 가르침과 또 의미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또 세례 받는 분에게도 또 세례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세례의 이 귀한 질서들을 우리 교회 안에 왜 세워주셨는지 또 예수님께서는 또 왜 이렇게 복음의 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또 유형교회 아래 반드시 이 세례가 세워지도록 그렇게 온 힘을 다하셨는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이 세례와 이러한 유아 세례의 이러한 세례적 성례가 왜 그토록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시고 또 오늘 우리 시대에 이 세례와 유아 세례가 심각하게 도전받고 있는 공격받고 있는 또 이러한 시대에 다시 한번 세례 교리와 유아 세례 교리를 우리 성경적 교리로 더더욱 잘 지켜나갈 수 있는 또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는 기독교의 거룩한 성례로서 거룩한 예식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은 주보에 있는 그러한 우리의 신조의 자료들을 함께 읽어갈 것입니다. 옆에 주보를 좀 펴놓으시고 함께 이 세례의 이러한 또 교리적 의미들을 배워가도록 합니다. 세례를 우리가 먼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웨스트민스터 28장 세례와 관하여 라는 부분의 정의 부분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신약의 성례이다. 그것은 세례받는 자를 보이는 교회에 엄숙하게 가입시키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그에게 은혜 언약,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중생, 죄사함 그리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표시와 인침이 되게 한다. 이 성례는 그리스도 자신이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그의 교회 안에 지속되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우리 예배모범,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에 있는 구절을 제가 좀 읽어드리면요. 세례의 교리에 대하여 무지와 잘못이 있거나 사람들의 건덕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이런 가르침이나 또는 이와 같은 동일한 가르침으로 목사는 자신의 권위와 경건한 지혜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목사는 참석한 모든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해야 한다. 이제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권고하는 겁니다. 기존 세례를 받은 성도들도 이러한 권면을 잘 들으시라는 거예요. 각자 자신의 세례를 돌아볼 것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배반한 그들의 죄를 회개할 것과 자신의 믿음을 힘있게 할 것과 자신의 세례와 하나님과 저희 영혼 사이에 인쳐진 언약을 잘 지키고 올바르게 사용하라고 권고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는 우리 기존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이 세례식은 아주 소중한 또 성례의 은혜를 맛보는 복된 축복된 시간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세례를 돌아보는 시간도 되어지고 또 그 세례 받는 장면을 보면서 세례는 일생에 단 한 번만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처럼 이렇게 자주 직접 참여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간접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나님은 또 그러한 세례적 질서를 정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야 세례를 받는 자는 자신의 구원받은 것에 대한 공적인 표시를 받는 거기도 하고 또 두 번째는 유형교회에 정식으로 가입하는 그러한 공적인 가입의 허락을 받는 겁니다. 그 가입의 허락을 받을 때는 반드시 목사와 성도들 앞에서
공적인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가입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간접적으로 두 가지를 또 이 성례를 통해 세례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겁니다. 각자 이제 그 세례받는 대상자의 그 세례식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세례받았는지를 되돌아보는 것이, 아, 나도 저렇게 세례를 받았지. 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되었지. 우리가 다시 세례는 받을 수는 없어도 그 세례받았던 것을 세례받는 그 세례식을 바라보면서 얼마든지 그 세례의 의미를 되짚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례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직접 참여하는 자도 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분에게도 성례는 풍성한 은혜를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세례를 돌아보시라는 것. 그래야 혹시라도 은혜 언약에 참여했던 이 소중한 약속, 세례는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서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는 헬라어로 미스테리온, 영어로 미스테리 이렇게 하죠. 아주 신비로운 것이다, 이런 표현의 뜻이 있습니다. 또 라틴어로는 사크라멘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군인이 군대에서 상사에게 국가에 맹세할 때에 쓰는 표현입니다. 우리 한글로는 성례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거룩한 예식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게 라틴어로는 맹세 개념이 있는 거고, 헬라어 개념으로는 아주 신비로운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이 성례에 주어진다라고 하는 또 그런 의미에서 단어를 역부로 그렇게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이러한 독특한 단어를 성찬에다가 붙여준 겁니다. 이렇게 성찬에는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고, 그 은혜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공로와 희생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물이 더러운 것을 씻어내듯이 예수님의 피와 희생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겨졌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지옥의 백성이 아니라 이제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은혜 언약. 바로 그 은혜 언약은 하나님도 약속하는 거고 우리도 맹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너희를 평생에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약속과 보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지극히 낮아지셔서 우리와 약속을 맺어준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을 향하여 명령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지극히 낮아지셔서 우리와 약속 관계로 들어오신 것이, 이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잘것없고 영원히 지옥에서 벌받아야 하는 그러한 비참한 존재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극히 자신을 낮추어 주셔서 채무, 빚을 져야 되는, 약속을 지켜야 되는 이런 은혜 언약 관계로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도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러한 채무 관계 아래 들어오시면서 우리와 약속을 맺어주신 것이 반드시 지켜주겠다라고 하나님 자신을 걸고 맹세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 이제 저의 남은 생애는 평생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맹세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은혜 언약의 맹세를 세례받고 난 이후에 얼마큼 잘 지키고 있는지, 때로는 그렇게 소중하게 맹세했던 맹세가 흔들려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렇게 또 정규적으로 주일 성수하고 또 일상생활에서 신자로서의 그런 양심을 지켜야 되는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흔들리거나 또 뒤로 물러나거나 하나님 앞에 맹세했던 그 맹세들이 혹시라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흐려진 적은 없는지, 바로 세례식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그렇게 증인으로 참석하면서 자기 자신의 그러한 세례를 돌아보시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공적인 유형교회에 가입을 허락하는 거기 때문에 성도들 앞에서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해야 하고, 성도들은 그 세례받는 분이 과연 우리의 신앙 공동체, 우리가 죽을 때까지 평생에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그러한 가족으로서 과연 이 사람이 합당한가,
그의 신앙 고백을 충분히 들어보는 겁니다. 교육은 목회자에게, 당회에게 맡겨서 그렇게 여러 시간들을 통해서 위탁을 해서 교육을 착실하게 잘 받은 것으로 그렇게 맡기는 겁니다. 그렇지만 최종 신앙 고백은 성도들이 직접 듣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 앞에서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목회자가 혼자 부잣집에 가서 부잣집 사람이 돈을 많이 주고 내 아들을 위해서 세례 좀 해주세요. 얘 교회도 잘 안 다니고 신앙도 별로 없는데 목사님 세례 좀 부탁합니다. 이러면 목사님이 돈을 많이 챙겨주니까 몰래 가서 사적 세례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중세시대의 타락인 거예요. 사적인 성례, 사적인 세례, 사적인 성찬. 그 개인 집에 찾아가서 그렇게 행하는 것은 엄격히 죄로 그렇게 성경은 금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게 되면 바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돈 많이 준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개인 집에 제사장으로 그렇게 봉사를 하다가 나중에는 그렇게 단지파의 또 제사장으로 몰래 또 그렇게 도망치듯이 그렇게 옮겨가는 일을 보게 됩니다. 사적인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사사기의 타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은 공적인 그러한 직분이고 공적으로 백성들 전체의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돈 많이 받고 사적으로 그렇게 성례를 집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도들은 반드시 세례받은 그 사람이 있을 때 세례식이 공포가 되어지게 되면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세례식이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하필이면 그때 성도들이 어떤 개인 사정이 있어서 다 안 와버렸어요. 그러면 목사님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세례식을 해야 되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약속이나 한 것처럼 이렇게 혹시라도 일정이 바빠서 목사님 저 교회를 이번 주 못 나가겠습니다 이래 버리게 되면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식이 공포가 되어지면, 성찬식이 공포가 되어지면 다른 때보다도 혹시라도 개인의 어떤 또 특별한 사정이 있다 할지라도 더 성찬식에 참여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처럼 또 더 나아가서 세례식은 몇 년 만에 한 번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세례받았던 자매 이후에 또 지금 한 몇 년 지났습니다. 이렇게 세례식은 우리가 10년에 몇 번 할까 말까 합니다. 여러분 평생에 한 서너 번 참여할까 말까 합니다. 많이 하면 좋죠. 전도가 많이 돼서 많이 하면 좋은데 요즘은 이렇게 세례 주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더더욱이나 이렇게 교회 규모가 작은 그런 교회들에서는 정말 10년에 한 번, 두 번 세례를 줄까 말까 한 그러한 또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교회에서 공적으로 세례식이 있다라고 공포가 되어지게 되면 모든 일정을 뒤로 미루고 또 조금 어떤 그 개인적인 어떤 집안의 사정과 어떤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정말 심각한 이렇게 상태가 아니라면 중환자실에 누워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이렇게 세례식에 참석해서 증인의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또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또 목사님한테 이렇게 연락을 하신 분들은 좀 개별적으로 이렇게 격리하라라고 이렇게 허락을 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전염병이 아닌 경우에는 좀 더 이렇게 이런 세례식이 선포가 되어진다라면 증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세례식에 또 함께 참여하면서 세례 받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고 증인으로서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또 하나님이 그 세례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정말 우리가 영원히 지옥에서 벌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저주와 진노와 정죄를 받은 오늘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렇게 천국 열쇠를 얻을 수 없는 천국의 문 앞에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 그리스도의 피와 희생을 통해서 그 십자가에 찢겨 죽으시고 피 한 방울 모두 아낌없이 흘리신 그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씻김 받았다라고 하는 이 감격스러운 장면을 세례식을 통해서 비록 그 물은 상징적 요소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성찬과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세례는 성찬은 그 집례하는 시간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주어지기도 하고 또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도 나타나기도 하고 또 오랜 세월 뒤에 여러분들이 심각한 어떤 시험에 빠지거나 사탄의 공격을 받을 때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어떤 침체가 있을 때
그럴 때도 또 세례와 성찬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주어집니다. 이렇게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성례의 은혜는 한 번만 그 효력에 이러한 그 은혜의 충만함이 한 번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예식은 세례는 한 번, 성찬은 자주 참여할지라도 그 효력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의 365일, 여러분의 전생애 동안 그 성례의 효과와 은혜가 그렇게 펼쳐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소중한 성례인데 오늘 우리 시대에는 단 한 번도 성례에 대해서 세례에 대해서 교육받아 본 적 없이 그렇게 세례에 참여하기도 하고 성례에 참여하기도 하는, 그게 무엇인지 전혀 교육받지 못하는 이러한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그 미사에 대해서 전혀 교육하지 아니하고 그저 그 성체성사라고 하는 그 전병을 그렇게 먹으면 마치 자기의 죄가 용서되어지는 것처럼 전혀 교육받지 않고 행해지게 되면 미신이 되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세례와 성찬을, 특별히 성찬은 1년에 2번 정도밖에 아무 의미도 없이 교육도 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또 세례는 어떻습니까? 나온 지 한 달 만에 세례를 주는 이런 남발을 하는, 그의 신앙 고백을 철저히 확인해 보지 않는, 정말 제대로 예수님을, 성경이 가르치는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성경의 기본적 교리를 이해하고 있는지, 또 몇 개월에 걸쳐서 최소한 주일 성수를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러한 충분한 부분들을 살펴보지도 않고 그저 교회만 나오면 그냥 나온 지 그냥 한두 달 만에 세례를 남발하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막 주니까 세례를 등한시 여기는 거예요. 별로 그 중요성을 못 느끼는 겁니다. 세례를 남발을 해도 문제가 됩니다. 그게 저는 제가 노예 신학위원회도 있고 총회 또 신학위원회도 또 이렇게 또 학교 교수 위원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또 신학 논문을 통해서, 올해도 어린이 성례 유아 세례를 망가뜨리는 3세에서부터 13세까지 그 중간에 어린이들을 세례를 주려고 하는, 성찬을 주려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이건 비성경적이다라고 논문 발표도 하고 책도 냈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 반대하는 게 있습니다. 세례가 너무 남발이 돼가지고 세례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뭐 지나가는 그냥 무슨 그냥 호빵처럼 붕어빵처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냥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어버린 이 세례의 남발, 이 행위를 반드시 금지시키라고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총회와 노예를 향하여 이건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것이다라고 책망을 합니다. 세례를 막 남발해버려요. 물을 그냥 막 확 끼얹으면서 그냥 아무 물이나 한 방울 찍어 바르면 그냥 세례가 된 것처럼. 뭐겠어요? 우리 남자들만이 아시는 것. 군대 가가지고 훈련소에서 받는 그런 진중세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신앙 고백도 확인해 보지도 않고, 성경의 이러한 그 기본 교리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도 확인해 보지도 않고, 정기적으로 주일 성수를 잘 하고 있는지 그 군대에서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냥 목사님들이 막 수십 명씩 가가지고 줄 서가지고 그냥 물 찍어 바르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어느 교단에서 1,000명 세례 줬다, 2,000명 세례 줬다, 그냥 그거를 자랑 삼아 숫자를 또 자랑하고, 그러면서 교단의 어떤 위세를 자랑을 하고, 이건 세례를 망치는 심각한 폐단입니다. 세례는 그냥 막 그렇게 찍어 바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는 군인들이 전도를 받고, 목사님 제가 군대에서 이렇게 세례를 받았는데 아무런 저기도 없이 세례 받고 그냥 초코파이 준다고 그래가지고 세례를 받았는데, 이거 목사님 어떻게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세례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냔 말이에요. 이건 먼저 기독교 종교 지도자들의, 목사들의 잘못인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기독교 세례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차근히 살펴보도록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애라고 하는 3년의
그런 중보자직 사역을 이제 하십니다. 30년 정도 이렇게 사셨을 때는 조용히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30년 동안의 생애가 어떻게 살아셨는지 거의 기록이 없습니다. 예수님 어린 시절만 잠깐 소개되는 정도고 나머지는 어떻게 사셨는지, 뭘 하면서 사셨는지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왜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3년 동안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라고 하는,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공적인 그러한 사역을 3년 동안 행하시면서 그 내용이 복음서에 본격적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공적인 사역의 첫 번째 사역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세례란 이렇게 어마어마하고 소중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조차도 이 유형교회 아래 세례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안식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쉬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뭐 일이 지쳐가지고 아유 창조를 많이 했더만 좀 이제 너무 힘들다, 몸살이 났나 보다,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럴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스스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안식일에 어떻게 쉬는 것인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서 그의 피조물들이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창조주를 마음껏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친히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절대로 안식일은 일하지 말고 쉬면서 모든 일을 중단하고 오직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그 기쁨을 맛보라고 그렇게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자, 오늘 공적인 이제 구원의 이 위대한 역사를 예수님이 시작하면서 예수님 스스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지? 세례는 우리의 모든 죄를 맑게 씻기는 그러한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인데, 여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퀘션 마크를 질문을 던지면서 그러면 예수님도 죄가 있나? 이렇게 설명하는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더더구나 개혁주의를 한다라고 하는 목회자들 중에서 이런 비슷한 표현들을 페이북에 이렇게 올리면서 예수님도 자기 죄 때문에 이렇게 세례를 받으셨다. 일반 목회자들 가운데는 그런 말을 하는 목회자 상당히 많고, 개혁주의 목회자들은 신성에 있어서는 그렇게 말하기는 조금 본인도 부담이 되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신성이 죄가 있다라고 하면 큰일 나니까. 인성에 있어서 예수님도 죄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성 정도에서는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셔야 된다. 개혁주의 목회자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건 심각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죄인이 돼버리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와 동일하시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보편적인 출생을 하게 되면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그러한 특별한 역사를 통해서 그 모든 인간의 원죄를 차단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사라고 여러분이 사도신조에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죄하십니다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 고백이 일반 출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없이 태어나신 겁니다. 그런 방식에서도 아담과 하와의 그러한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한 그러한 출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원죄를 물려받게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없는 마리아의 몸만 사용하셔서 그렇게 인간이 되시는 특별한 출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이 물려받게 되는 이러한 모든 그러한 원죄가 그리스도에게 물려지지 않도록 강력하게 그렇게 신적 권능으로 막으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두 가지 의미가 성령으로 잉태하사 예수님은 무죄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곳곳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에 있어서도 무죄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특별한 출생, 또 성령의 강력한 그러한 차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인성에 있어서도 무죄하실 정도로 그렇게 그리스도는 완벽한 의로우신 그러한 신이시요 또 완벽한 의를 가지신 분이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을까?
계속 질문하셔야 됩니다. 오늘 그 답이 나옵니다. 요한이 말려 가로되, 요한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의 한마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너가 보기에는 세례란,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면서 회개의 증표로 물세례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와가지고 나에게도 세례를 다오 하니까, 아니 그러면 예수님도 회개를 해야 되고 예수님도 무슨 죄 용서를 받으셔야 되나? 요한이 깜짝 놀란 거죠. 더더구나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기독교 세례가 어떻게 만들어졌다고요? 요한복음 1장과 마태복음의 이 3장을 가지고 우리가 세례의 그 소중한 우리 신약적 의미를 굳히는 겁니다. 기본 교리를 강력하게 세우는 겁니다. 구약에는 할례, 남자의 성기의 그 표피를 잘라서 생명을 잘라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구약은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고 신약에는 약식 형태로 세례를 행합니다. 의미는 똑같습니다. 죄가 제거되고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구약은 할례, 신약은 세례를 행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어느 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제 어느 분에게, 어느 사람에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그에게 이렇게 임하거든 너는 그분에게 세례를 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세례는 그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가 죄가 있어서 주는 그런 세례가 아니라 그분이 받는 세례는 전혀 다른 목적으로 주는 세례라는 것이에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바로 어린 양이라는 것이에요. 본인은 죄가 없으신데 대신 누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야 되는 구약의 어린 양과 같이 제물처럼 죽어야 되는 것처럼 남의 죄를 그렇게 대신 짊어지고 죽는 구약의 제물처럼 바로 우리 눈앞에 서 있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본인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죽으셔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예수님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고 그렇게 물세례를 주는 거라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예수님도 용서를 받아야 돼서가 아닙니다. 어린 양,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희생 제물이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적으로 선언해주고 나타내주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형식은 똑같지만 의미와 내용은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나타내려 함이라.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했었는데 계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누구든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그렇게 그 머리 위에 임하 있는 걸 보게 되면 물로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바로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 바로 중보자 그리스도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분은 비록 인간의 몸을 가지고 비참한 모습으로 목수의 아들로 그렇게 마국간에 태어나시는 이런 비참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신이심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공적으로 표시로 물세례를 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구약의 할례가 이제는 중단되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는 물세례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공적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이제는 이 정결 예식이 죄사함의 이러한 표시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공적으로 이제 선포하기 위한 또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바로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 백성들이 모르잖아요. 세례 요한도 몰랐어요. 그분이 누군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서 어느 분에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 바로 그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공적으로 나타내는 표시가 물세례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우리에게는 죄사함의 표시지만 예수님에게는 공적인 메시아로서의 그러한 표시, 우리를 구원해주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주는 그 모든 죄를 맑게 씻겨주는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모든 죄가 씻겨지는 대상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물세례에 묶여야 된다는 겁니다. 물세례의 주인으로서 예수님은 물세례를 모범적으로 그렇게 먼저 받으시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물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이렇게 물세례의 주인과 또 물세례의 대상자가 함께 어우러지도록 연합하도록 예수님도 본을 보이시면서 물세례에 참여하셨고 더 나아가서는 구약의 할례가 중단되고 이제부터는 세례로 그 죄사함의 은혜를 너희들이 깨달으라라고 그 공적인 표시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공적으로 선포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친히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모든 의가 뭘까요? 바로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바로 이런 내용들인 겁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이제 세례로 구약의 할례를 바꾸셨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라는 것, 이러한 의, 바로 우리가 죄인에게서 이제는 의로운 자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로워지게 되는 바로 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공의가 뭡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의 후손은 원죄를 물려받아서 죄인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정죄를 받고 영원히 지옥에서 벌 받으라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형벌을 받은 겁니다. 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형벌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순종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의 그 모든 요구가 충분히 지불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값이 지불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졌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속죄, 속량, 대속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 속죄, 속량 이런 거는 노예를 사올 때 노예 값을 지불하고 이렇게 노예를 사거나 또 노예를 그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풀어주거나 이럴 때의 그 노예 값이다라고 하는 그 1세기의 단어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타던 우리를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과 고난과 순종과 희생을 통해서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에, 하나님의 그 심판의 요구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충족되어지고 완성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의로운 자로 하나님이 여겨주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이신칭의 비밀입니다. 바로 이 의,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지옥에 벌 받아야 하는 그러한 죄인들, 바로 그 죄인들의 죄값이 예수님의 희생과 대신 죽으시는 대속, 바로 그 속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이 하나님 앞에서 다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모든 의가 바로 이 세례를 통해서 공적으로 이제 백성들에게 알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표시, 이제 예수님이 모범적으로 받으셨던 이 세례에 이제 백성들이 참여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그 예수님의 희생과 순종 덕분에 이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자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초대되어질 것이다라는, 바로 이 모든 의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공적인 선포라는 거예요. 이 한마디에 세례 요한은 그걸 다 알아들은 거예요. 아,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세례를 받으시는구나. 감히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세례를 줄까? 여러 번 같았으면 세례 주겠어요? 무서워서 그 못 주죠. 아니,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될 판인데. 그러나 이러한 공적인 그러한 질서를 이루시기 위하여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 세례 요한을 통하여 이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거 하는 공적인 선언을 그렇게 이루도록, 그리하여 예수님은 이제 세례의 주인공이시라고 하는 그러한 표시로서 그렇게 먼저 세례를 모범적으로 받으시면서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인성으로서의 죄 때문도 아니고, 예수님은 가장 의로우시고 완전하신 신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물 세례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희생하시며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는 어린 양처럼 이제 오셨다라고 하는 이 위대함을 세례를 통해서 그렇게 온 우리 성도들이 맛볼 수 있도록, 그 세례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예수님 스스로도 그렇게 받으시면서 세례의 가치와 세례의 소중함과 이제 구약의 세례가 할례가 신약의 세례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보증한 겁니다. 구약의 안식일을 하나님이 스스로 쉬면서 보증해 주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중보 사역으로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한 사역이 바로 세례를 공신력 있게 그렇게 공식적으로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렇게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공인하시는 겁니다. 보증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바로 너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보증을 하시고, 또 외적으로는 그렇게 물세례를 받으면서 이제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죽으시고 희생하시는 이러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이러한 위대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물에 의하여 씻겨지는, 더러움이 씻겨지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로부터 씻겨질 것이다라고 하는 공적인 보증을 이렇게 먼저 세워주신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구약의 할례가 언제 신약의 세례로 바뀌었습니까? 세례는 누가 세웠습니까? 세례가 신약적으로 교회의 예식이라는 게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가만히 하늘을 쳐다보셔요. 머리에 뭐가 막 맴도는데 뚜렷이 뭔가 이렇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왜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되죠? 구약처럼 할례를 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약에 어디 세례를 받겠다라는 게 어디 있죠?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마태복음 마지막 장을 읽어봅니다. 28장 19절. 자,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인성이 떠나가실 때 마지막으로 부탁한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공을 들여서 이 땅의 유형교회 안에 남겨주신 게 뭐라고요? 세례제사라.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그 겟세마네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셨다. 이것도 신비해요. 어떻게 땀방울이, 간호사나 의사분들은 의학적으로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사람이 땀을 흘릴 때 이 땀이 핏방울처럼 그렇게, 이게 단순 비유인가? 우리는 단순한 비유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그 마지막 기도에 힘을 기울여서 자신의 모든 육체의 에너지가 소진이 될 정도로
그 대략적으로 의학적으로 이렇게 의사들이 하는 말들은 인간의 몸에 어떤 이러한 그 물기라든가 이런 모든 호르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망가질 정도로, 그 왜 우리가 눈에서 충혈이 되면서 실핏줄이 터지고 그러면 눈물이 이렇게 핏물로 이렇게 얼마든지 흐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눈에서 나오는 눈물, 코에서 나오는 콧물, 또 땀에서 나는 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렇게 핏기가 이렇게 실핏줄이 터지면서 얼마든지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의학적으로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개혁주의는 그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마지막 기도를 그 핏방울이 되었다라고 하는 누부가복음의 그 말씀을 비유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땀을 흘리시고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누가복음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마지막 밤에 제자들에게 성찬을 남겨주신 것이죠. 여러분, 성찬에 자주 참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성찬은 목숨 걸고 참여하셔야 됩니다. 초대교회 때 카타콤에서 공동묘지에서 숨어서 그렇게 성찬을 행하는 거예요. 아이가 울을까봐 우리 부모들 같은 경우, 여러분이 1세기 있었어요. 아니 1세기까지 가지 마시고 6.25 때라든가 일본 식민지 시절이라든가 애가 울면 발각될까봐 애 입을 막고, 그러다가 애가 울어서 잡혀가기도 하고 발각이 돼서 그래도 모여서 성찬을 행하는 거죠. 북한 이러한 치하에서도 성찬을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편한 것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이슬람 지역에서 숨어서 그렇게 성찬을 행합니다. 목숨을 걸고라도 성찬을 행하는 것이. 왜요? 예수님이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만들어주신 게 성찬입니다. 그리고는 부활하시면서 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가르쳐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는 잘 교육받았으면 세례를 주는 것이, 그리고는 제자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게 다 교회적 질서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모범적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가면서도 제자들에게 마지막 또 당부를 합니다. 여러분 연세 있으신 분들은 이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할 겁니까? 미리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예기치 못하게 죽음이 갑자기 찾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꼭 이렇게 마음에 담아두고, 또 아니면은 유서로 이렇게 좀 작성해 놓으시다든가, 그래야 뭔가 이렇게 자녀들에게 뭔가를 남겨줄 수 있는 준비가 됩니다. 여러분 뭘 남기겠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거를 마지막 말로 남기고 싶을 거예요. 예수님은 떠나가시면서 다시 오실 때까지 유형교회 아래 반드시 세례를 지켜가라는 것이, 세례는 그만큼 소중한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소중하게 예수님이 공적으로 세워주신 세례가 오늘날에는 신비주의자들, 오순절파에 의해서, 순복음교회에 의해서, 감리교회에 의해서 세례가 무시되어집니다. 제2 성령 세례라고 그러면서 제1 세례인 세례를 무시하고 제2 성령 세례라고 그러면서 방언 받아야 된다, 신비 체험 받아야 된다, 무슨 능력 받아야 된다 이러면서 물세례를 무시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성찬도 무시되어지고 있고, 더더구나 세례는 이렇게 대놓고 아예 제2 성령 세례라고 그러면서,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개혁주의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제2 성령 세례를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개혁교회 안에 방언을 하고 개혁교회 안에 능력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로이드 존스인 것이, 로이드 존스의 이런 부흥과 성령 세례책은 이건 거의 순복음 신학의 성령론이 그대로 들어온 것이, 순복음의 이러한 제2 성령 세례를 처음 주장 신학적으로 정립한 교단이 순복음 교단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장로교 안에, 청교도 안에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로이드 존스인 것이, 로이드 존스의 다른 부분들은 우리가 건전하게 수용한다 할지라도 이 부분은 이거는 절대적으로 수용하면 안 됩니다. 이건 비성경적인 것이에요. 외적 표시는 물세례 때 받고 보증과 인침은 능력 세례 때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아니요, 외적인 표시요,
보증과 인침이 동시에 주어지는 겁니다. 세례 때에. 우리의 신앙 고백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외적인 표시요 인침이 되게 한다. 이 성례는 그리스도가 자신이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교회 안에 지속되어야 된다. 어디 여기 제2 성령 세례라고 나와 있습니까? 세례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외적인 표시, 우리가 신자라고 하는 구별된 표시요, 내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보증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내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보증이라는 거예요. 인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을 강력하게 갖는 겁니다. 이 세례를 통해서. 절대로 방언이나 이상한 체험, 제2 세례를 통해 가지고 뭔가를 또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세례가 무시되어집니다. 절대로 이러한 제2 성령 세례, 이런 은사주의 현혹이 되어서 세례의 가치를 무시하는 이런 일에 빠지게 되면 안 됩니다. 더더구나 개혁주의 한다고 그러면서 이 개혁주의 안에 성례, 세례, 성찬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까? 버젓이 이걸 읽어내면서도 그렇게 제2 성령 세례, 성령 세례 이런 단어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성령 세례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 장로교 단어가 아닙니다. 그런 명사형이 없어요. 성령으로 세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령을 수단으로 표현을 합니다. 항상 원문에도 그렇고 by spirit 이렇게 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물 세례를 받는다 이런 뜻이지, 성령이 초자연적으로 무슨 능력을 다시 거듭 강력한 체험을 주는 세례 이런 명사적 붙어있는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현상을 성령 세례라고 이렇게 명명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강력한 도우심으로 물 세례를 받는다 이런 표현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고린도서에도 그렇고 전부 다 성령으로의 세례 이렇게 되어 있지 성령 세례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명사형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동사형이라든가 이렇게 형용사형이라든가 전치사로 이렇게 꾸며주는 형태로 물 세례를 강조하는 마지막 표현을 이렇게 담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물 세례를 받는다. 외적으로는 우리가 물이라고 하는 상징적 도구를 사용할지라도 내적으로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에 의해서 죄인된 우리가 거듭나지고 중생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증을 받는 물 세례를 받는다 이런 뜻이지, 성령으로의 세례를 갖다가 살짝 바꿔가지고 성령 세례 이렇게 해놓고는 마치 그게 무슨 능력 체험, 마치 방언, 무슨 초자연적인 체험 이렇게 그 세례라는 단어를 바꿔버리면 안 됩니다. 거기서 말하는 세례는 물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2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고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카톨릭은 요거를 문자 그대로 읽어내가지고 세례를 받아야 천국 간다라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의미는 세례와 죄 사함이 같이 연합되어 있다는 의미지, 이걸 순서대로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8장 12절에는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믿고 난 다음에 세례를 받은 거예요. 내적으로 먼저 믿고 그 믿음을 공적으로 그렇게 확인받는 겁니다.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구원받은 것에 대한 표시로 주는 거예요. 세례가 구원을 주는 수단이 아니라, 구원을 주는 표시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것에 대한 공적인 표시라는 겁니다. 세례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로마 카톨릭처럼 세례 안 받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세례를 너무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강화시키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세례가 돈벌이 수단이 됩니다. 왜요? 성도들은 그 세례 안 받으면 지옥 간다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에 중환자실이라든가 전쟁에 나갔다든가 어떤 또 아직 아이가 신앙이 이렇게 없어 보인다든가 이러면 강제로라도 돈을 주고 세례를 받고 아이가 죽어갈 때 세례를 주려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적 세례가 일어납니다. 특수한 경우에는 얼마든지 신앙 고백만 해도
세례를 받을 수 없는 형편이라면 얼마든지 신앙 고백만 있으면 우리는 그를 신자로 여기는 겁니다. 그러나 특수한 경우가 아닌 보편적인 경우에는 다 세례를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무시하거나 유아 세례를 함부로 무시하면 그건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나 목사님 옛날에는, 지금이야 뭐 차 타고 가면 되지만 옛날에는 마차 타고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아이가 막 죽어가는데 언제 가서 그거 세례를 줍니까? 가다가 이미 벌써 애가 죽는데. 그러니까 카톨릭은 산파가 애를 받다가도 세례를 주는 거예요. 평신도 세례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옆에 동료가 이미 벌써 세례를 받은 동료가 나 지옥 갈 것 같아, 나 좀 세례 줘, 그러면은 옆에 군인이 자기 병사를, 죽어가는 병사를 세례를 주는 것이, 이렇게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지나치게 생각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세례를 주는 사제의 권위가 막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특수한 경우에는 믿음의 고백만 있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구원을 받는 겁니다. 세례는 보편적인 그러한 유형교회 질서 아래에서 또 소중하게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이런 균형이 필요한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세례를 너무 극단적으로 강조하게 되면 이 물 세례가 지나치게 강조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결국 그러다 보니까 그 물이 희한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카톨릭은 성수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수를 담아서 세례를 주기도 하고, 그래서 죄사함 받기도 하고, 또 그 성수를 뿌려갖고 병자가 낫기도 하고, 그 성수를 뿌려갖고 귀신도 내쫓고, 부자가 되고 싶으면 또 돈에다가도 뿌려주고. 그래갖고 이번에 코로나 때 보셨죠? 성도들 사진을 쫙 배열해놓고 처음엔 드라이브 세례를 주더니만, 드라이브 그 성수를 뿌리더니만 별게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방역 정책으로 하니까 그걸 응용해가지고 차 타고 지나가면서 성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도 이제 못 오니까, 코로나 걸린 사람들, 격리된 사람들 못 오니까 사진을 찍어가지고 사진 앞에다가 성수를 뿌리고 있더라고요. 세상에 그거를 사랑의 교회가 흉내를 내더라고요. 이게 무슨 뭐 미신도 아니고, 성도들 사진을 그 의자에다가 전부 다 찍어가지고 사진을 걸어놓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샤머니즘화되고 미신화되어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중세 1000년 동안 왜 그렇게 미신화됐는지 아시겠죠? 성경을 모르니까, 교리를 모르니까 타락한 목회자들이, 부패한 목회자들이, 무지한 목회자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세례는 중요하지만 그러나 극단적으로 강조하면 안 된다라는 거. 왜요? 까딱 잘못하면 그 물이 미신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특수한 경우에는 신앙 고백만 있어도 되고, 그러나 그렇게 특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편적인 경우에는 반드시 세례를 받고 또 유아 세례를 집례하라라고 그렇게 정리해 준 것입니다. 세례와 죄사함이 이렇게 묶여 있다라는 뜻이지, 세례를 먼저 받으면 죄사함이 따라온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0장 47절에도 고넬료에게 물로 세례 줌을 누가 구마리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로마서 6장에도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죽으심과 우리가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에 대한 표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도 27절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도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런 표현들을 은사주의자들은, 신비주의자들은, 오순절주의자들은, 로이드 존스도 처음에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두 번째는 한 성령을 마시면서 능력 체험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칼빈 이후로부터 앞부분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이거는 물 세례를 말하는 것이고, 뒷부분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다, 그럼 이건 뭘까요? 마시고 떡을 떼고, 이건 성찬을 말하는 거예요. 그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대부분 이걸 뒤에서를 능력 세례가 아니라 성찬으로 그렇게 해석해 왔던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방향이 장로교 개혁주의자들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것도 물 세례와 성찬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의 부탁입니다. 에베소서 4장 5절에도 교회론을 설명하면서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제2 성령 세례, 그러면 제3의 또 성령 세례도 나옵니까? 또 안 된다라는 겁니다. 로마 카톨릭은 7가지 성례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오직 2가지밖에 성례밖에 없고 세례는 단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에 단 한 번만 받는 거예요. 에베소서의 세례도 하나요. 히브리서 6장 1절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우리가 잘 구축해야 되는데 기독교의 핵심 교리들이 있다 이러면서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 대한 신앙, 6장 2절에는 세례들과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여기도 뭐가 나오죠? 세례가 나오는 거예요. 성찬을 포함해서 성례를 포함하여 대표적으로 세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보세요. 성경 곳곳에서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세례라고 말하고 있지 성령 세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도 바로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주보를 보도록 합니다. 세례 부분에서 이 항을 보면 이 성례에서 사용하는 외적 요소는 물이다. 이 물로 세례를 받는 자는 합법적으로 부름을 받은 복음의 목사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는 여자 목사에게서 세례를 받으면 평신도들에게 세례를 받은 것으로 평가해서 그거는 불법이요 또 합법적이지 않은 세례받지 않은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남자 목사에 의해서 세례를 받고 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의 요소를 말하는 겁니다. 물이 있어야 되고 남자 목사가 있어야 되고 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행해야 되고 또 성찬, 성례, 제정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방식에 있어서는 세례받는 자를 물속에 담그든지 또 뿌리든지 또 붓든지 어느 방식을 사용해도 무난하다. 그러나 우리 이제 장로교는 통일성을 가하기 위해서 약식으로 물을 뿌리는 세례 형태로 규정한 겁니다. 세례를 올바르게 시행할 수 있다. 그래서 침례가 있고 물을 이만큼 한 바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물을 아예 붓습니다. 이렇게 그 물을 이렇게 씻기는 형태로 이걸 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침수, 관수, 그 다음에 세례, 세례는 이렇게 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3가지 형식이 있고 우리 장로교는 약식 형태의 세례를 취합니다. 사항, 그리스도께서 신앙과 순종을 실제로 고백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부모가 다 믿거나 어느 한편만 믿는 부모의 유아들도 역시 세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웨스트민스터를 존중한다라고 하면서도 또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은 또 이렇게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양편 다 믿어야만이 세례를 주지 한쪽만 믿으면 세례 안 주겠다. 이렇게 또 적용을 해서 본인이 목회하는 곳에 굉장히 큰 트러블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장로교 목회자가 아니라 회중파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웨스트민스터를 해석하는데 상당히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장로교 목회자들은 이렇게 웨스트민스터를 따라 양편 부모가 믿든지 또 이혼한 그러한 부모라든가 한편만 부모가 신앙 고백을 할지라도 얼마든지 부모의 신앙 고백을 따라서 유아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또 유아 세례는 침례교하고 엄청난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예정론, 또 은혜 언약 이런 혜택이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도 그렇게 피덩이와 같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이 유아 세례는 세례와 이 구원의 꽃입니다. 그래야 그 구원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물로 씻겨지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희생,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가서 유아 세례는 예정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물로 씻겨지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더러움이 씻겨지는 이런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이런 세례로 우리는 초대받을 수도 없는 그런 핏덩이와 같이 버려지는 아무 능력도 없는 그런 자라라고 하는 것을 그 깐난쟁이 유아 세례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예정하신 택하신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아이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죄사함과 또 하나님의 예정하신 선택의 이러한 은혜가 유아 세례를 통해서 강력하게 외적인 표시로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장로교는 유아 세례를 반드시 지켜온 겁니다. 왜요? 구약의 할례가 어른들만 행한 게 아니라 난지 8일 만에 유아들에게도 다 행했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그 신앙의 성례의 본질이
구약의 성례 본질이 신약에도 그대로 계승된다라고 믿기 때문에 신약에도 어른도 받아야 되지만 아이들도 그 세례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어가는 겁니다. 6항 같이 읽어봅니다. 세례의 효과는 세례가 거행되는 그 시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례를 바르게 시행하면 약속된 은혜가 제공될 뿐만 아니라 그 지정하신 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주어진다. 이렇게 세례의 효과는 전생애 동안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5항은 이 성례를 모독하거나 소홀히 여기는 것은 심각한 죄다. 그러나 세례를 안 받았다고 하여 그 사람이 거듭날 수 없거나 구원받을 수 없다든지 또 세례를 받은 모든 자들이 다 의심 없이 중생되었다고 할 만큼 세례의 은혜와 구원이 분리될 수 없게 결합된 건 아니다. 세례 받은 사람들 중에도 가짜가 많이 있어요. 목사님 속이면 뭐 방법이 없잖아요. 신앙 고백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그 어떻게 세례를 안 주겠어요. 그러나 이제 정치인들이라든가 이제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의 어떤 정치적 목적을 또 이용하기 위해서 또 가짜로 그렇게 또 세례 받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또 세례 받았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올바르게만 받으면 구원의 이런 효력을 받습니다. 그러나 가짜로 참여한 자들은 제외된다라는 거예요. 또 세례를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특수한 경우는 또 허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7항은 세례의 성례는 누구든지 단 한 번만 베풀어져야 한다. 그리고는 이제 또 제레바 교리문답에 유아 세례에 대해서는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모든 연령의 계층이 신앙과 회개가 세례 시에 항상 선행돼야 됩니다. 그러나 이거는 어른들에게만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10살 미만 아이들은 이렇게 이성적으로 올바르게 자기의 죄사함에 대한 이러한 신앙적 고백을 바르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부모가 막 시키면 억지로라도 하고 또 분위기 때문에 막 울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 마음의 고백이 성경의 이러한 죄, 원죄 또 이신칭의 이런 걸 정확하게 이해하는지 파악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아 세례, 하나님의 예정의 그 은혜로서 아직 아이가 이성이 이렇게 조금 더 성장하기 전에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구원받는 표시로 무조건적인 그 은혜의 표시로 그렇게 유아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하고 이성적인 어떤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대략 한 3세, 4세 정도로 넘어가게 되면 함부로 이렇게 세례를 침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성적 작용이 발휘된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와 신앙의 고백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이 없는 그러한 아주 어린 단계에서는 고백 없이도 주는 것이지만 적어도 이성적 활동이 작동되기 시작하게 되면 어른처럼 똑같이 신앙을 확인하고 그렇게 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유아의 그러한 유아 세례와 또 대략 그런 나이를 2살로 이렇게 만 2살로 교회법엔 정해놨고 그리고 이제 유아 세례 받은 다음에 입교를 하는 겁니다. 신앙 고백만 어른들 앞에서 확인하고 만 14세에 정식 이제 신자로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성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이 2살 이후에는 세례와 성찬을 안 주는가? 바로 세례란 엄격하게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또 성찬은 성찬의 교리적 의미를 충분히 헤아리고 또 근신, 회개와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반성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이러한 근신의 이러한 성화의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데 아이들은 이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미성년자 개념으로 보호하는 겁니다. 왜 아이들은 안 줍니까? 이게 아니에요. 국가에서도 아이들에게 병역의 의무라든가 세금의 의무라든가 이런 걸 전부 다 면제해 주는 겁니다. 그 국가의 주민등록은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주민등록증은 발급하지 않는 겁니다. 또 국가의 그런 모든 그런 의무 개념들을 지우지 않는 거예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하물며 아이들을 그렇게 보호하는데 교회가 아주 엄격한 근신이 있어야 되는 이런 성찬이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아이들에게 요구하겠습니까? 그럼 너무 가혹한 거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그래서 아이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대략 한 14살, 우리 헌법은 14살, 다른 교단은 또 15살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 14세가 되면 어른으로서 신앙 고백을 받고 세례는 다시 안 주고 입교만 이렇게 신앙 고백을 통해서 입교를 하게 되면
교회의 모든 선거권을 갖게 되고 또 성찬에 참여하는 자격을 갖게 됩니다. 이런 유아 세례의 특징을 어른 세례랑 잘 구별해야 됩니다. 334함은 위에서 연령층을 두 부류로 나누는 것은 어떤 모순이 없습니까? 네, 모순이 없습니다. 구약의 할례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한 것처럼 회개의 표시였으며 신앙의 표시이기도 했던 겁니다. 이러면서 할례식에서 어린아이를 제외시키지 않았습니다. 335문 우리가 세례 시 어린아이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할례와 이러한 똑같은 근거와 본질이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336문 구약시대의 일들을 신약시대에 우리가 그 표시들의 의미를 받아들이고 사용해야 되는 겁니까? 그 본질을 우리가 잘 계승해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외적인 형식은 바뀌었을지라도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본질은 동일한 거기 때문에 그걸 잘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모호하거나 감소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은혜를 더 풍성하게 세워주는 겁니다. 넘기셔서 337문에 만약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지 않는다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오히려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보는 겁니까? 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침례교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굉장히 많이 손상시키는 겁니다. 유아들에게 세례를 줘야만이 구약의 할례를 주었던 것처럼 그러한 동일한 은혜를 유아들도 누리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유아 세례를 금지할 경우 우리는 구약시대 사람들이 누렸던 어린아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의 증거를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유아 세례는 우리의 위로에 크게 소용되며 처음부터 있어왔던 약속을 더욱 굳게 하는 데 효력이 있습니다. 338문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옛날에 스스로 어린아이들의 주가 되신 것을 선언하시고 이 약속이 그들의 몸의 외적인 표시를 통해서 그들의 육체 안에 새겨 넣으시기를 원하신 것이므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이러한 표시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몸의 외적인 표시로 그거를 육체 안에 새겨 넣으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 거다라고 하는 이런 강력한 구원의 소유권의 표시가 할례요 세례라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세례의 본질과 효력이 동일하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339문에 거룩한 목적으로 이 유아 세례를 행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까? 어린아이들이 성도들의 후손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의 상속자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표시와 증거로서 이를 행하는 겁니다. 아이들은 다만 장성한 후에 자신의 신앙 고백을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유아 세례 논쟁을 하면서 개혁주의 하시는 분들이 유아들이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것이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총신대의 유명한 교수인데 교수님 그거는 침례교식의 세례론입니다. 했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장로교식 이해라는 겁니다. 세례는 인정해요. 유아 세례는 인정해요. 그러나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상속자여 구원자라는 건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어른이 돼서 신앙 고백을 해야 신자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거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러면 뭐하러 세례를 받습니까? 어차피 신자가 아닌데? 그러면 다시 따져 묻겠습니다. 그러면 유아 세례 받은 애가 지옥에 있습니까? 지옥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는 유아 세례를 주는 거는 그 아이가 천국에 있다라고 하는 표시로서 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로마 카톨릭 이해라는 거예요. 아니 교수님 어떻게 개혁주의 교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침례교회입니다. 침례교는 자기가 신앙 고백해야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교는 유아 세례를 아예 부정하는 거고 이런 식의 그 중도적 가르침들은 침례교하고 장로교를 짬뽕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건 회중파 교리입니다. 회중파 분들이 주로 그렇게 많이 가르쳤습니다. 침례교와 개혁주의를 섞어서 침례교의 유아세례 구원을 부정하는 것과 장로교의 유아세례 형식을 인정하는 것을 절묘하게 섞어서 회중파 분들이 그렇게 많이 가르쳐요. 그래서 제가 회중파의 이런 신학에 대해서 늘 이렇게 어떤 문제점들을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런 교회론 부분에서는 독립파, 회중파는 우리 장로교하고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바로 이 교회론 때문에 서로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라든가 로이드 존스나 이러한 회중파 청교도 책들을 읽을 때는 이런 교회론 부분에서 상당히 주의하셔야 되고 우리의 책들, 기독교 강요라든가 또 벌컵의 조직신학이라든가 이러한
3대 칼빈주의자인 바빙크, 워필드, 카이퍼 이런 분들의 책들을 통해서 유아 세례라든가 이러한 성인 세례라든가 성찬의 개념들을 정립하셔야지 침례교식으로 또 회중파식으로 이렇게 세례론이라든가 이런 걸 정립해 놓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되면 세례하면서 방언도 하고 세례하면서 유아 세례를 하면서도 애들은 지옥에 있다 이렇게 이런 식의 혼합된 형태들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오늘 세례론과 또 유아 세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를 세례받는 분에게도 또 우리 성도들 증인으로 참석하는 우리 성도들도 이 세례의 복된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